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시편 66편 말씀입니다. 이 시편 66편 말씀의 이 저자는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대체적으로는 다윗이나 또는 히스기야가 아닐까라고 학자들은 그렇게 추정합니다. 왜냐하면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 환난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건들을 많이 접한 왕들이 다윗 또는 히스기야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아마 그들이 저자가 아닐까라고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오늘 이 성경 시편 66편에 대해서 70인경 성경이 있습니다. 70인역 성경이 있는데요, 그 70인경 성경에서는 오늘 이 시편 66편의 제목을 부활의 노래라고 그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부활의 노래라고 이 시편 66편을 기록한 목적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사망 가운데서 환난 가운데서 구원하셨기 때문이라는 그러한 의도로 그렇게 정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함께 생각을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먼저 이 부활이라는 의미를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부활하면 단지 그냥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이런 존재로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말하는 성경에서의 진정한 부활은 완전한 우리의 존재의 본질이 변화된 것을 말하는 겁니다. 본질이 변화되어진, 그래서 유한한 존재인 사람이 영원한 존재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변화,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시는 부활의 정의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부활이라고 하면은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다른 겁니다. 부활 이전과 부활 이후가 완전히 다른, 본질이 달라진, 마음과 모든 것들이 완전히 달라진 것, 그것을 우리는 부활이라고 이해하시면 옳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에서 우리는 이런 부활을 발견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자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완전히 달라진 존재가 되기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심에 있어서 주저하지 않고 망설이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주실 수 있는 자가 되는 그런 본질적인 변화, 오늘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10절에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한 같이 하셨으며 라고 그렇게 시인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데 마치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다라는 겁니다. 은을 단련한다라는 이 말은 순수한 은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오늘 여기서 이 단련하다라는 이 말은 불순물들을 제거하여 순도를 높이는 그런 과정을 뜻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여러분, 은이 비록 섞여 있어도 그것은 은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불순물들이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광석을 다 일단 녹여야 합니다. 필요 없는 것들은 다 불로 태워서 제거하고 마지막에 남은 그 은을 추출해내는 과정이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단련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시험하시고 단련하시는데 은을 그렇게 순수한 은을 얻는 것처럼 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부활의 노래라는 이 제목과 같은 내용이 등장합니다. 처음에는 은이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냥 광석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가고 용광로 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불순물들이 제거되어지고 마침내 순수한 그러한 은만이 추출되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은이라고 부릅니다. 고대에는 금보다 은이 더 귀한 가치를 가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은을 추출해내는 일에 있어서 이런 과정들은 많은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그렇게 하여 마침내 은이라는 아주 귀한, 최고의 귀한 그런 광석을 얻게 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은을 단련함같이 그의 성도들을 시험하시고 단련하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은을 단련함같이 우리를 단련하신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어떤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가? 은과 같은 순수한 사람, 즉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거듭난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련되어지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을, 생각을 갖는 자가 되는 그런 자가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 하나님이 뜻하신 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본래는 어떤 존재였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마음이나 생각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죄의 본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런 죄의 본능과 본성을 제거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수한, 성결하고 거룩한 성도의 삶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본능과 본성, 기질, 이런 것들을 하나씩 제거해 가는 과정, 이것이 곧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과정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여 우리가 마침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의 모습으로, 본질로 세워질 때 오늘 말씀에 있는 마지막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풍부한 곳에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데 어떻게 우리를 시험하시는가? 어떻게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능과 우리의 죄에 있는 여러 가지 이런 죄의 본질들, 죄의 기질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것들을 제거하여 나가시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지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 첫 번째가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절,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시험, 하나님의 단련은 우리를 그물에 걸리게 하시는 일입니다. 그물에 걸리다라는 이 히브리어는 덫이나 올무에 갇힌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여기서 파생된 단어가 감옥이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물에 걸리는 일, 덫이나 올무에 갇히는 일들을 말하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덫이나 올무는 예고된 것이 아닙니다. 예고되지 않은 갑작스럽게 들이닥친 상황, 사건, 사고, 질병, 모든 것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는 동안 그물에 걸린 이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으셨습니까? 갑작스럽게 예기치 않은 사건들, 사고들, 질병들, 여러분들 다 한 번쯤은 겪어보셨는 줄 압니다. 이런 일들로 인하여 우리가 꼼짝달싹 못하는 속수무책인 상황, 여러분들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예기치 않은, 원하지 않은, 그렇지만 벗어날 수 없는, 몸부림치면 몸부림칠수록 더 죄어오는 그런 상황, 그런 사건, 그런 사고, 그런 질병들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런 일들이 갑자기 들이닥치면 어찌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손쓸 도리가 없어요. 그냥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갑작스럽게 질병이 찾아오면 그거 어떻게 합니까? 갑작스러운 사건이, 사고가 생기면 그걸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미연에 알아 방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 사는 가운데 오늘 말씀처럼 그물에 걸리는 일과 같은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이 여기서 우리를 시험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런 예들은 많이 있을까요? 얼마든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가나안 땅에 왔지만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은 떠나지 않도록 가두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야곱은 자기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그는 밧단 아람으로 외삼촌 라반 집으로 도망했는데 그는 거기서 갇히고 맙니다.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야곱은 거기서 자기보다 더 지독한 삼촌을 만나서, 외삼촌을 만나서 거기서 많은 고생을 하며 울며 불며 거기서 보내게 됩니다.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야곱은 거기서 그렇게 갇히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됐다라고 말씀하실 때까지 아브라함도 야곱도 그러합니다. 여러분 뭐 아브라함 야곱만 그렇습니까?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겠다, 이 애굽에서 구원하겠다라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애굽 사람 한 명을 죽였다가 도망하는 자가 되어 미디안 광야에서 얼마나 갇힙니까? 40년이요. 창살 없는 감옥입니다. 벗어날 방법이 없는 곳입니다. 어떻게 해도 되질 않습니다. 그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는 40년을 갇혀 지내는 겁니다. 여러분 말이 40년이죠. 말이 14년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약속을 이루시기까지 25년의 시간인데 말이 25년이죠. 여러분 이게 어디 뭐 한순간의 세월입니까? 그 순간을 갇혀 지내는 겁니다.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얼마나 숨 막혔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여기보다 또 지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셉입니다. 형들에게 팔려가고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갇힙니다. 노예로 갇힌 것뿐만 아니라 억울한 누명을 쓰고 이제는 감옥에까지 갇힌 신세가 되고 맙니다. 감옥에서 그는 벗어나려고 얼마나 발버둥 쳤을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 시간이 얼마만큼의 시간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요셉이 거의 10여 년의 이 시간을 그는 갇혀 지내는 겁니다. 그러는 가운데서 이들이 거기서 무엇을 하게 될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 갇혀있는 시간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마치 오늘 말씀처럼 그물에 걸려 덫과 올무와 같은 곳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들이 무엇을 하도록 하나님은 기대하시고 원하셨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하나님만을 소망하는 믿음,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기다리는 믿음, 그것밖에는 길이 없어요. 이 그물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는 분, 이 올무에서 덫에서 나를 빼내어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가 지금에 와서 성경을 통해서 믿음의 위인이라고 말하지만 이들이 그때 겪었던 이 일들은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뭐 말을 하기 쉬워도 그들만큼의 이런 시간들을 우리가 보낼 수 있었을까라고 묻는다면 글쎄요,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들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을 하게 하셨는데 그게 바로 다름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일입니다. 하나님만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질병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들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밖에 없잖아요. 어떤 분이 갑작스럽게 몸이 마비가 와가지고 한 달여 동안 움직이지 못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나중에 이야기를 하시는데 목사님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지 못하는 그런 자기의 존재가 얼마나 비참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소변 대변을 봤는데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수치스러움, 부끄러움, 무엇을 먹어도 입을 움직여서 먹을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거를 통해서 영양제를 맞아야만 하는 그런 비참함,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운데서 이분이 할 수 있는 건 하나 있었답니다. 그것은 기도하는 거라는 거죠. 계속 기도했대요.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하나님 제가 다른 거 원하지 않고 손가락만이라도 움직이게 해주세요. 여러분 손가락 다 움직이시죠? 하나님 은혜로 여길 줄 아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워낙 이 죄의 악한 본성이 있어서 당연한 걸로 생각하는 거죠. 당연한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문에 걸려서 갑작스러운 일을 만나고 당황스러운 사건을 만나고 어찌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물 같은 일들, 사건들, 상황들, 그런 일들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과정을 통하여 은을 단련함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거예요. 오늘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11절 우리 중반절에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라고 말합니다. 어려운 짐을 허리에 메어 두셨다. 여기서 여러분 이 어려운 짐이라는 히브리어는 눌러서 뭉개다라는 뜻입니다. 아주 압착하고 압박하는 거예요. 기름을 짜내는 것처럼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눌러서 압착하여 압박하여 숨도 못 쉬게끔 만드는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힘들어요? 그런데 이 힘든 상황이 여러분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람의 신체 구조 중에서 제일 약한 부분을 허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힘들고 가장 고통스러운 것을 어디에 두셨다고요?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에 두셨다. 이 말은 뭐예요? 그만큼 고통스럽고 그만큼 괴로운 것은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야복강에서 야곱과 씨름할 때 야곱의 환도뼈를 치십니다. 그의 허리 부분을 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는데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들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은 견디기 힘든, 견딜 수 없는 그런 무거운 것으로, 무거운 짐으로 우리를 누르시는 거예요. 이러다 죽겠다 싶을 정도까지요. 이러다 숨 못 쉬고 이제 죽는구나 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짓눌러 놓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목회하면서 그런 경험할 때마다 차라리 하나님 깨끗하게 지금 죽이시는 게 안 낫겠습니까? 하나님도 편하시고 저도 편하시고 그런 생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견디기 힘든 짐을 가장 약한 곳에 두셔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 보세요. 이 어려운 짐을 허리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메어 두셨다. 묶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묶으신 거 사람이 풀 수 있습니까? 천만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푸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짐을 하나님이 풀어주실 때까지는 꼼짝달싹 못하는 거예요. 죽었다 생각하고 있는 거죠. 이 시간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것이 하루든 한 달이든 1년이든 10년이든 20년이든 모세와 같이 40년이든 하나님이 됐다 하실 때까지 그냥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즐기시나요? 우리의 괴로움을 즐기시는 하나님이신가요? 가학적인 하나님이신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데요. 그런데 왜 우리를 이렇게까지 고통 가운데서 숨 못 쉬는 이런 압박 속에 우리를 내어버려 두실까요? 왜 이렇게 시험하실까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인내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인내하도록 시험하세요. 말이 좀 멋있죠 여러분? 인내한다. 이렇게 바꾸면 어때요? 참으세요. 견디세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 말도 좀 별 마음에 안 들어요. 제가 즐겨 쓰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버티는 겁니다. 인내한다, 참는다, 견딘다 말은 멋있지만 여러분 직접 당해보지 않으면 몰라요. 이를 악물고 버티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하나님이 됐다 할 때까지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젠 됐다 가라고 말씀하실 때까지 미디안 광야에서 그는 버티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 술 맡은 사람이 날 좀 기억해 주면 좋겠다, 술 맡은 관원장이 나를 기억해 주겠지라고 했지만 1년이 지나도 그 관원장은 요셉을 잊어버렸어요. 기다려도 오지 않는 사람, 이제 뭐 요셉도 자포자기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만 이제 뭐예요 여러분? 인내도 바닥이 나고 참는 것도 바닥이 나고 견디는 것도 다 바닥이 났어요.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버티는 거예요. 끝까지 버티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고난이 어렵고 힘들어도 이것이 질병이든 사건이든 사고든 되는 일이 없이 계속해서 꼬여가는 우리의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리에 내 인생에 묶어두신 이상 하나님이 풀어주실 때까지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견디는 거예요. 버텨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됐다 하실 때까지 말입니다. 방법이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죄악된 본능과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못 기다려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인내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그런 인내심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내하도록, 견디도록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꽁꽁 묶어 두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여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내하며 참으며 견디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도 그래도 우리가 좀 어떻게 해볼 수 있겠어요? 아니, 뭐 해볼 수 있다는 말이 좀 표현이 그렇지만 그래도 어찌 합니까? 하나님 주셨으니까 해야죠. 그러니까 뭐 방법 없으니까 갑작스럽게 나나든 걸려든 이런 올무에 걸린 것처럼, 그물에 걸린 것처럼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바라보고 뭐 할 수 있는 일들을 견디며 버티고 하나님 구원의 날까지 우리가 참고 인내하는 일들 해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도 해야죠. 뭐 어떡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참 골치 아픈 게 세 번째가 있어요. 오늘 말씀 볼까요? 12절에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첫 번째, 두 번째까지는 그래도 하고 죽었다 하고 하면 되겠는데, 왜냐하면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바꾸면 되니까요. 내 안에 있는 죄악된 본질, 이 본성, 이 죄의 요소들에 의해서 나타난 일들이니까 하나님 믿고 바라며 의지하고 견디고 인내하고 참으면서 어떻게 나와의 싸움이니까 하면 좀 될 것 같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세 번째는 좀 생각 좀 해보세요. 사람들이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다. 여러분, 이 머리를 타고 가다라는 말은 사람들이 발로 머리를 짓밟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모욕을 주는 거예요. 상처를 줘요. 아주 사람을 아주 비참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 살아오시면서 경험해 보셨지요? 이 사람으로부터 받는 이 상처, 내가 나한테 주는 뭐 상처가 뭐 있을까 모르겠지만 사람으로부터 받는 이 상처로 인한 그 모멸감, 소위 말하는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일들, 그래서 나의 존재 가치가 없어지는 것을 느끼는 어떤 그런 일들, 갑작스럽게 내가 비참해지는 그런 순간들, 얼굴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내가 이렇게 해서까지 살아서 뭐하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까지의 일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두셨다는 거예요. 이건 얘기가 좀 다르죠. 갑작스러운 그물에 걸리는 일들이 있고, 또한 오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무거운 짐을 견딜 수 없는 일들을 허리에 두시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일들도 어찌어찌해서라도 우리가 버텨내겠지만, 사람들로부터 받는 이러한 모욕, 사람들로부터 받는 어떤 우리의 그 마음의 상처들, 이런 것들은 여러분 정말 감당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오늘 말씀 읽으시면서 어떤 분들은 차라리 그물에 걸리는 게 낫고 차라리 무거운 짐을 허리에 매는 게 낫지, 사람들로부터 받는 이거는 견딜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아마 있을 겁니다. 그분은 상처가 많으신 분이에요.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받는 상처는요, 더 깊고 예리하게 우리를 찔러요.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받았던 상처는 상상할 수 없는 돌에 새겨진 것 같은 그런 상처가 되고 마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이러다 보면 여러분 사람이요, 이런 사람들로부터 이런 일을 자꾸만 겪다 보면 사람이 바보가 돼요. 멍해집니다. 하도 여기저기서 그냥 속된 말로 구사리 주고 말만 하면 뭐라 하고, 사람으로서 사람으로 대우를 받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과 동등하게 대우를 받지 못하는 그런 일을 겪게 되면 여러분 참 이 사람이요,
참 비참합니다. 먹는 거 가지고 또 그러는 분이면 여러분, 이게 정말 슬픕니다. 그건요. 식당에서 같이 밥을 먹는데 누구는 그냥 허연 플라스틱 그릇에 밥을 주는데 옆에 있는 사람은 그냥 뚝배기 그릇에다가, 그 그릇에다가 밥을 딱 주면, 굽고 담아주면 먹다가 옆에 쓱 보면 여러분 어때요? 소화가 잘 되세요? 나는 깨진 플라스틱 그릇에 밥 먹는데 옆에 사람은 그냥 뚝배기 그릇에 부글부글 해가지고 끓여가지고 구하게 해서 식사하시는 걸 보면 밥맛이 딱 떨어지죠. 아, 이게 뭔가. 사람들로부터 받는 내 머리를 밟고 지나가는 일들, 하나님이 시험하세요. 왜요? 중요한 건 왜요입니다. 왜요? 왜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이 비참하게 만들어 버리실까요? 왜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만들어 버리실까요? 내 안에 도대체 뭐가 있길래요? 내 안에 있는 교만함, 하나님 앞에 낮아지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누르시고 우리를 고꾸라뜨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 많이 기도 많이 했어요. 하나님, 저 사람 정말 잘못했어요. 물론 저도 죄인이지만 저 사람은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하나님. 하고 얼마나 제가 기도 많이 했는지 몰라요. 기도 냈을 때 정말 기도 많이 했어요. 그 좁은 기도실 들어가서 겨울에는요, 여러분, 아주 그냥 무릎이 떨릴 정도로 춥고요, 담요를 덮어도 추워요. 여름에는 뚜껑을 딱 문을 열면 뜨거운 열기가 그냥 마치 사우나 연기처럼 확 하면 김이 나오는데 들어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힘든 게 제 마음이니까 들어가서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도대체 하나님, 저 사람들은 왜 저럽니까? 왜 나를 하나님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시편 말씀 다윗이 말한 것처럼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그땐 참 하나님이 섭섭했어요. 그렇지만 또 하나님 말씀이 맞으니까. 근데 제 안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 왜 나만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고 하세요? 그럼 저 사람은 뭐 사람입니까? 저 사람도 벌레지. 다 똑같은 벌레인데 왜 나만 벌레라고 얘기하시고, 저 사람은 그런 얘기 안 하세요. 똑같이 얘기하셔야죠. 나도 벌레요 사람이면 쟤도 벌레요 사람입니다. 쟤도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 기도했어요, 여러분. 진짜예요. 제가 목사 솔직히 얘기하는데 그렇게 기도했어요. 당장은 하나님 응답 안 해주신 것 같았어요. 한 1년 좀 지난 것 같았어요. 그때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살짝 탁 하고 주신 생각이 있었어요. 저 사람은 말해도 모르지만 그래도 너는 말하면 알아듣잖아. 참. 그 하나님의 주신 생각에 제가 힘이 난 거예요. 그래, 알아듣는 놈이 하자. 옆에서 대포를 쏴도 모르는 사람은 할 수 없고 알아듣는 사람이 하자. 왜 나만 이렇게 자존심 상한 일이 생기는가? 다 교만한데 왜 하나님은 나만 교만하다고 말씀하고 나만 겸손하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래도 여러분들은 알아들을 수는 있잖아요. 짐승 같은 사람에게 말해봤자 뭐 하겠나? 알아듣는 너라도 깨달아서 겸손한 자가 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시험하세요. 갑작스러운 그물에 걸리게 하듯이, 무거운 짐을 허리에 메어 두듯이, 사람들이 우리 머리 위를 밟고 지나가게 하듯이 이렇게 시험하셔서 은을 단련함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부활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정말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본질이 바뀌어진 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왜 이렇게 시험하세요?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요? 오늘 말씀, 마지막 말씀 볼까요, 여러분? 12절 마지막 말씀.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우리를 풍부한 곳에 들이시려고. 이 풍부하다라는 이 히브리어는요, 시편 23편에서 다윗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는 넘치다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풍부하다라는 말은 넘치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시려고요? 넘치게 해주시려고. 내 인생을 풍부한 것으로 하나님이 주시려고. 지금보다 나은 삶, 차원이 다른 삶,
한 번도 꿈꾸지 못했던 삶을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주시려고 오늘도 우리를 은을 단련함같이 우리를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갑작스러운 그물에 걸려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견딜 수 없는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인내하며 참고 견디며 버티게 하시고 많은 그러한 사람들 앞에서 자존심 상하고 슬픔을 당하고 사람 같은 대접도 받지 못하게 하시면서 교만한 것을 꺾으셔서 겸손한 자가 되게 하여 넘치고 풍부한 곳으로 우리를 그곳에 두시려고 하나님이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풍부한 곳에 넘치는 곳에 인도함 받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처럼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은을 단련함 같은 이 단련을 받아야 돼요. 그물 같은 곳에 걸려들어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의지하는 그런 삶이 있어야 돼요. 우리 허리에 메어두신 하나님이 우리를 누르시는 고통과 괴로움 견디고 인내하고 참고 버티셔야 돼요. 버티세요 여러분. 정말 힘들 거예요. 저도 알아요. 힘든 거 알지만 버티세요. 이 악물고 너무 이를 악물었더니 어금니가 상하더라고요. 그래도 버티세요. 언제까지요? 하나님이 풍부한 곳으로 인도하실 때까지, 됐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까지, 모세에게는 가라라고 말씀하실 때까지, 아브라함에게는 아들 이삭을 주실 때까지, 요셉에게는 이 술 맡은 관원장의 바로에게 바로의 꿈을 해석할 사람이 있나이다라고 말할 때까지 버티세요. 인내하세요 여러분. 참으세요. 자존심 상한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가 교만함으로 나를 꺾으시는구나, 더 낮아지게 하옵소서. 왜 나만 그래요? 라고 하지 마시고 그래도 내가 그나마 알아들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시는구나 생각하시고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풍부한 곳에 넘치는 곳에 분명히 반드시 확실하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풍부한 곳으로 넘치는 곳으로 인도함 받도록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은을 단련함 같이 단련하실 때 단련을 받으시고 시험 받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셔서 마침내 이 그물 같은 곳에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우리가 이 고통스러운 이 무거운 짐 속에서도 인내하며 견디는 그 인내와 참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